통일교의 성지 청신평화월드센터. 생전에 그를 따랐던 통일교 신도들의 조문 행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장례 사흘째, 화려한 왕관과 옷을 걸친 문선명 총재의 시신이 공개되고 신도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친정으로 가시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눈물도 많이 나고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지난 9월 15일 13일장의 장례를 마무리하는 문 총재의 성화식이 열렸습니다. 고인을 떠나보내는 자리에 전 세계에서 2만여 명의 신자들이 모였습니다. 당신이 보내셨던 메시아가 이제 사명을 다하시고 당신 곁으로 가시나이다. 스스로를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라 불렀던 사람.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총재 지난 92년을 돌아봤습니다. 자칭 메시아, 사이비 교주에서 자본가, 외국 사업가에 이르기까지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뜨거운 논쟁이 됐던 인물 가운데 하나인 고 문선명 총재.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은 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스스로를 이름 석자만 말해도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문제인물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1920년 평안북도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문 총재는 일본 유학을 마친 뒤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교리를 만들어가며 통일교를 창시한 것.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1954년. 이게 1930년대 그 일제 치하의 어려운 시기에 한국인을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에게 나타나서 본인이 2000년 전에 그러한 어떤 세상 구원을 위한 과업을 실패를 했으니 문선명 씨가 대신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문선명 씨가 구세주가, 재림주가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계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문 총재는 사회음행죄로 6번의 옥살이를 겪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문 총재는 제자 2명을 이끌고 부산으로 내려가 작은 토담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2평 남짓한 방 안에서 통일교의 경전인 원리원본을 1년 만에 완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참부모, 메시아로 칭하는 통일교의 교리는 늘 이단 시비에 휘말려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온다고 했던 그런 교리를 믿고 있는 거죠. 근데 문선명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던 그 재림 예수가 바로 자기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지금 기성교회가 문선명 씨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이 문선명의 개인 경험에 근거해서 자기를 메시아로 고백을 하니까 이걸 수용을 않게 되는 거죠.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해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해석이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기독교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은 게 원죄의 시초라고 하는 반면 통일교는 하와와 뱀의 부적절한 성관계가 인류 타락의 시초라고 말합니다. 성서에 나오는 이브가 타락한 천사와 성관계를 맺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타락한 천사의 피가 우리한테 이제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인간을 순결하게 만드는 의식이 바로 통일교의 합동결혼식인데요.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 인종과 국적이 제각각인 36만 쌍이 합동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영원한 부부의 인연을 설정할 것을 하나님과 참부모님 앞에 약속하나니요. 지금까지 합동결혼식으로 맺어진 가정은 통일교 추산 4억 쌍에 이릅니다.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이 진풍경에는 또 한 가지 놀랄만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내온 사진을 보고 관상과 영적 기운을 종합해서 문 총재가 직접 짝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는 건데 때문에 결혼식 당일 처음으로 신랑 신부의 얼굴을 보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일본인과 한국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얼마 전 합동 결혼식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들이 일반적으로 결혼한 부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문선명 씨가 참 아버지고 한학자 씨가 참 어머니고 그 자녀들은 참 자녀. 그래서 이 문선명 씨의 가정은 죄가 없는 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비 집단과 사이비 교주라는 탄압이 계속되자 문 총재는 이때부터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다양한 신을 믿는 일본에서 통일교는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세계는 사탄과 악마의 세계입니다. 이 두 세계가 부딪힐 땐 이 싸움은 곧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970년대에는 신흥 종교가 넘쳐나던 미국으로 진출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참된 핏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핏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 해와가 참 생명과 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뉴욕 7대 도시 강연을 시작으로 1976년 워싱턴 집회에서는 30만 군중을 모으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반공 노선으로 미국 보수 정가를 대변하던 문 총재는 1990년 소련으로 향합니다. 냉전 종식을 이끌어냈던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대통령과의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듬해 그는 또 한 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난 겁니다. 이후 문 총재와 꾸준히 친분을 과시해온 북한은 얼마 전 문 총재에게 조국 통일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울인 선생의 노력과 공적은 길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통일교는 북한의 하나뿐인 자동차 회사 평화자동차를 비롯한 대북 사업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던 2008년 문 총재는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사고를 겪기도 하는데요. 오늘 빗속에서 통일교의 문선명 총재가 탄 헬기가 문 총재 가족과 수행원 16명이 탄 헬기의 불시착 사고. 하지만 울창한 숲 덕분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집니다. 통일교는 이를 하늘의 뜻이라며 기적적인 생환을 자축하는데요. 나는 얘들 죽을까봐 말이야 17분 이내에 일어나서 배르고 도망 못 가면 없어진다고 알았어. 17분 이내에. 위기를 넘긴 문 총재의 구순잔치는 성대했습니다. 각계각층 천여 명의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진귀한 선물을 보냈는데요.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90회 탄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아주 특별한 예물입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보내온 90년 된 산삼, 또 80년 된 산삼, 60년 된 산삼, 새 산삼 뿌리를 김정일 위원장이 특별히 보내줬습니다. 양이번에 만수무강을 위한 잔박수 있습니다. 통일교의 다양한 집회들을 가보게 되면은 종교적인 모임이라고 하는 느낌을 넘어서서 상당히 세련된 비즈니스맨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신도들을 엮어주고 신도들을 통제하는데 이런 경제적인 부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통일교로서도 부인할 수 없는 측면일 것입니다. 통일교 재단이 주최하는 피스컵 축구대회. 올 8월 문 총재의 모습. 2달 전만 해도 각종 행사를 직접 다닐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개회선언은 물론 우승컵 시상대에도 직접 올랐는데요. 문 총재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의 사업을 일군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식음료, 리조트 사업에서 건설과 부동산, 그리고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 타임스 언론사까지 통일그룹 계열사는 무려 13개에 이릅니다.
문화교육 사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선화예술중고등학교와 선문대, 리틀엔젤스 예술단과 유니버셜 문화재단도 통일그룹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도 최소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통일교 사업체가 모여있는 서울 마포구의 도원빌딩, 용산구 청파동의 통일교 본부도 주요 부동산 자산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사비만 2조 원에 달하는 여의도의 파크원 부지. 현재 가족 간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통일교의 자산은 수조 원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재벌 기업가와 종교 지도자를 오가며 문총재가 이끄는 통일교는 50여 년 만에 전 세계 194개국 300여만 신도를 거느린 신흥 종교가 됐습니다. 최근 완공된 통일교 성지. 이곳 역시 최적의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경기도 가평군 일대 산 중턱에 자리한 청신평화월드센터는 청평호반의 물줄기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의료시설인 청심국제병원,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련원,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작은 도시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은 올림픽 체조 경기장의 2배에 이릅니다. 문총재의 사망으로 향후 통일교 후계 구도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재님께서 이제 특별히 그 자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공적 자산을 사유화하지 않도록 하셨고 본인도 안 하셨기 때문에 전혀 뭐 유산 상속이나 재산 상속에 있어서는 뭐 하자가 없습니다. 부인 한학자 여사와의 슬하에 7남 6녀를 둔 문총재. 한학자 여사가 통일교 총재직을 맡은 가운데 4남 문국진 씨가 통일그룹 회장직을, 7남 문영진 씨가 통일교 세계회장직을 맡으면서 사실상 후계자로 낙점됐습니다. 여기에 3남 문현진 씨는 빠져 있는데요. 저희들 내부에 이제 그 3남이신 문현진 씨가 이제 조금은 지금은 저희 내부의 어떤 아픔으로 뭐 그건 현실입니다.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선명이라는 강력한 구심점을 잃은 통일교. 장례를 마치자마자 미국 출국길에 오른 후계자 문영진 회장을 만났습니다. 하버드에서 비교종교학을 전공한 문 회장에게 메시아인 아버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메시아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아버님은 신학적으로 우리는 재림주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지 않으면 이렇게 기반을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문선명 총재께서는 이제 메시아로 아버님은 메시아고 메시아이신데 저는 아닙니다. 아 그러면 어떤? 아니죠. 우리는 제자 입장으로 또 아들 딸 입장으로 이제 부모님 뜻과 부모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도들 아니면 제자들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통일교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겁니까? 전 세계가 하나님의 축복, 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자유 통하면서 보다 더 개인의 책임을 갖고 성숙한 인간 또 아름다운 가정. 통일교는 항상 우리는 자유 이상 세계를 추구하고 우리는 그 자유가 세계적으로 자유가 확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목적입니다. 메시아를 잃고 슬픔에 빠진 전 세계 300만 신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통일교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문선명 씨가 제안했던 새로운 그런 어떤 지향점들을 이 자녀들이 수행해내게 된다고 한다면 통일교는 새로운 종교운동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가져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엮여진 거대한 통일교 기업 왕국은 순식간에 몰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문총재 사망 이후 새 국면을 맞게 된 통일교. 형제 간의 갈등 속에 통일교의 미래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통일교인들에게 고 문선명 총재는 통일교 그 자체였습니다. 반면 이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숱한 논란을 낳으며 극명하게 대립해왔는데요. 통일교의 후계자 문영진 회장과 300만 신도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겁니다. 시사기획맥 김희영입니다.